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다가 얻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많은 부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의 다 그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습니다. 종도 한 20명 데리고 있고 또한 그에는 모두 토지가 몇십만 평 되고 또 자기가 기르고 있는 동물도 소, 나귀 등 많은 동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에 부자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딸이 없이 아들 둘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들여 동물과 또한 그의 모든 목축 사업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은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여러모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가 성장해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하고 대답했을 때 부자 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즉시 주마하고 있고 그렇게 졸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여러모로 생각 중 끝에 둘째 아들에게 승낙을 해서 그에게 모든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기뻐라 하면서 나귀를 타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이의 모든 형태는 그때 돈이 있을 때는 자기가 나귀를 타고 외국으로 가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활은 일시적인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귀를 타고 외국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서 2, 3년 살다 보니까 허구냉랑하게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술도 좋아했고 또 모든 여자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물려준 모든 재산이 그대로 탕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말할 수 없이 고통과 역경과 말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받은 그날에 혹시 가가지고 그도 역시 3년 동안 탕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직분이 돼서 그도 그 외국 나라에 간 그곳에 가서 동물을 기르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는 음식은 동물이 먹는 쥐염염매를 먹어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옛 생각이 생각나는 내가 고향에 아버지 앞에 있었으면은 부유 생활을 하고 싶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도 내가 탐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었고 이렇게 동물과 냄새나는 이 동물하고 같이 살 일이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모든 풍년이 들어서 그들의 모든 식생활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 생활, 동물 이하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향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야, 너의 아버지 그 나라는 아주 풍년이 들어서 모든 게 과일이고 농사고 모든 게 이렇게 풍성하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내가 온 이 나라는 가난과 찌들어서 흉년이 3년 동안 계속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조차도 못 먹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이제 여기서 2,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내가 생활이 너무 급급하고 인간 생활 이하의 동물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비급해서 이제는 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그때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모든 하는 일을 모두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른 네가 어느 에 있든 간에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는 동물 기르던 똥 묻은 옷과 말할 신도 못 밟고 맨발로 자기 아버지 문 앞에 거의 와 있을 텐데 큰 대궐 같은 한옥집에서 아버지가 대청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모르게 이상한 사람이 대문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어요. 야, 저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종을 시켜서 물어보니까 예, 아들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아버지께서는 즉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무슨 발로? 버선발로 뛰어가서 자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껴안아보니까 그는 하고 있던 일이 뭐예요? 동물을 육축을 기르던 외양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옷에서 돼지똥 냄새, 소똥 냄새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난 것을 다 무릅쓰고 아버지는 도망간, 다시 돌아가라 말하며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갔다는 아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너무 기뻐서 끼안아서 키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만치 아들과 아버지 사는 어떤 관계가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 적이 없습니다.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잘못 생각으로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외국에 가봤자 그 뜻이 너무너무 심각했던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 모든 3년 동안 모든 한 일을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알고 종들을 시켜서 야, 저 아들을 목욕도 시키고 비단 옷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놈이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것을 다 순종을 해서 아버지가 씌워준 새 옷과 아버지께서 끼워준 금각지와 좋은 신발을 입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한 아버지께는 동네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답니다. 종들한테 야, 저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동네 잔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 아들이, 도망갔던 내 아들이, 없어졌던 내 아들이 자기 집으로 온 것을 기뻐서 동네 사람 앞에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있는 대로 다 두세 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광고를 해서 다 모이게 한으로 잔치를 벌이고 풍령을 울려서 그 동네에 어떤 풍을 이루고 있는 이 사이에 큰아들이 논에서 또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동물 기르고 또한 육축을 기르고 또 모든 농작물을 기르는데 전력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서 완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
내가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난 아들이 큰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어. 그런데 아들이 집에와 보니까 웬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고 옛날에 도망갔다고 있는 자기 동생이 와서 금은 보석을 끼고 그냥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물었어. 아버지, 제가 배고파서 닭 한 마리라도 잡아서 먹자고 했을 때 아버지는 거절해놓고 이제 아버지를 떠난 저 동생이 돌아오니까 저 비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해나니까 라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되네. 내가 바라던 것은 오직 내가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맞아서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아우로서의 그의 직분을 떠난 일을 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거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호통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자기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사이에 어떤 서로 등지고 갈아입는 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를 모아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의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타일러서 하나가 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작은 아들과 같이 탕진하고 말할 수 없는 나가서 죄도 짓고 말할 수 없는 모든 흉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 앞에 아버지 앞으로 오면 용서와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천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이런 한 예적인 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논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은 같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할지라도 누구 앞에? 자기 아버지 앞에 오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베풀어도 큰 천지까지 베풀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금줄을 준 대로 전부 주어서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보면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동서남북 다니며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짓을 하고 말할 수 없는 모든 나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용서를 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기 잘못을 내어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뒤진 사람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비스듬한 생활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32절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열심히 사는 생활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항상 품 안에 있으면은 그 일들이 다 해결되는데 자기 스스로 가다 보니까 엄청난 범죄도 하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지 않고 업신여겨서 말할 수 없는 나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 9월, 10월 7일 날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리데이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은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제 담화도 나오고 차도 마시는 건 좋은데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와와 다니다 보니까 그 엄청난 157명 거의 200명 가까이 사상대 이걸 봤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아마 그렇게 일 벌어질 줄 몰랐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 역사하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그 답을 주셔서 젊은이들의 악한 생각을 앗아갔고 거기에 또 당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고 온 국가가 말할 수 없는
비통 속에 사랑스럽게 여러분이 기억했습니다. 이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정치자나 또 속해 있는 형제들이나 또한 동력자들도 이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외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심을 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이 아버지께서 환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들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잘못을 뉘우치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을 크게 대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서 우리는 좀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질병 중에서 항상 승리하며 기쁨으로 우리는 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여들에 이것을 내우치고 조금 일푼이라도 일행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다 도말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보지 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5천만 신도는 5천만 모든 백성을 깨우치고 그 길을 다시 회개하고 누구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마련합시다. 이제 때가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문을 크게 열고 빗장을 잠궜던 것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서 우수인으로서 하나님의 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선택하여 주실 것을 우러 믿지 의심하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기쁨을 얻고 나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종으로서의 직분과 또 모든 직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그의 모든 것을 벌어주세요. 우리의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면류관을 우리에게서 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항상 기뻐 찬송하며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금년에 닥친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역사를 이루어져서 어제보다도 내일보다도 2023년도를 복음적인 국가가 되어서 복된 나라로 새 대통령을 맞이해서 우리가 축복되어질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합시다. 시간과 모든 전략이 있을지라도 항상 깨어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한 시간 있는 마다 자기의 모든 골방을 딱 참고 조용히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절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